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26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이후는 합독합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아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27절.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이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여기 21장 후반부에 있는 오늘 본문은 욥이 친구들에게 한 말인데 대부분 반어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작은 등불은 바람 앞에서 무력합니다. 금방 꺼지지 말지요. 금방 꺼지죠. 저는 예전에 촛불을 켜고 상당히 오랫동안 살아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 불안합니다. 그 불이 언제 꺼져서 캄캄하게 될지를 몰라요. 이렇게 전기불 아래서 산다는 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저녁에 교회를 수요일 밤이나 주일 밤에 밤 예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면 동네에는 돼지 움막에도 전등이 켜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는 그 산골집에는 전기가 없어요. 돼지 움막에도 전기가 있는데 그 돼지들이 밝은 곳에서 사는 곳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환한 불 아래서 살게 된 것 정말 감사해요. 촛불이, 등불이 센 바람 앞에서 금방 무력하게 꺼지고 말듯이 악인의 존재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바람에 그들은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보응을 반드시 받는다. 너희들은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그런데 그 말은 항상 옳지는 않아. 내가 보니까 악인들의 등불은 꺼지지도 않고 점점 더 밝아져가. 지금 욥이 이렇게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건불이나 겨, 폭풍에 어디로 날려간지 모르듯이 날려가 버리듯이 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그냥 날려가 버리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전혀 모른 채 하고 계셔. 다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들은 지금 악인이 벌을 받지 않고 있는 이것은 그의 자손들이 그 벌을 받게 하려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지금 쌓아두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몽땅 징벌하시기 위한 것이 반드시 악행은 하나님의 보응을 받고야만 한다. 너희들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 죄인이 당사자가 그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아니 그리고 막상 당사자가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면 그 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잘 살다가 죽는데. 욥이 지금 하고 있는 반론입니다. 내가 보니까 많은 악인들이 정말 잘 살고 건강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데 또 한쪽에서는 참 착한 의인들이 고통받으면서 살다가 죽고 말아. 이런 경우 찾기 어렵지 않다. 아주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양자가 똑같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다 흙 속에 눕고 만다는 사실이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만다는 사실. 그러고 나면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인다. 이 사실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든 세상 사람들 매 한 가지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욥의 이 지식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사실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는 이 욥의 지식은 정말 지혜입니다. 지식을 넘어서 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는 그리고 잘 사는 악인들이 어디 있는가?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아무 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고 있는 의인들이 어디 있는가? 너 말해보아라. 이렇게 너희들이 말하겠지만 너희들 세상을 많이 두루두루 돌아다녀 본 사람들에게 물어봤느냐? 세상을 넓게 본 사람들, 많은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부당하게 고통받다가 고통 중에 죽어가는 의인이 많다는 것. 보응을 받지 않고 번성한 악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안다.
오기와 권세와 영화를 누리면서 아무 제한도 받지 않고 아주 인기를 누리면서 명예를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누가 덤비지도 못해. 아무도 대항하지도 못해. 그 힘에, 그 권세에. 그렇게 잘 사는 악인들, 살 때도 잘 살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아주 편안히 죽고, 그 사람들 그 장례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관 뒤에 많은 사람들 조문 행렬이 뒤를 따르고 있어. 죽음도 영광스러워. 그리고 죽고 나오면은 그 사람들의 묘비를 지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명예로운 죽음을 해, 악인들이. 이게 세상이다.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욕하고 대부분 그랬지만 어쩌다가 가다가 한 번씩 나를 위로한답시고 한 말들이 있어. 그런데 그 말들 다 나를 기만하는 얘기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헛된 얘기들이다. 헛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 끝이지요. 너희는 나를 헛되게 위로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헛되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입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입김 금방 없어지고 말지요. 계속 있지 않지요. 일시적이지요. 그러니까 이 헛되다는 이 용어 자체는 계속된다, 영원하다, 견고하다, 이 반대의 개념입니다. 덧없다 하는 표현입니다. 덧없음. 덧없음을 얘기한 성경이, 대표적인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금 욥의 입장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대목이 있어요. 전도서 8장 14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니, 악인들이 그 행위가 악한 행위를 하는 악인들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내가 이 세상을 보니까 전도자 솔로몬이 보니까 아니 악인들이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의인들이 벌을 받고 있어. 아니 그리고 의인들은 의로운 행위, 선행을 하니까 반드시 상을 받아야 이게 이게 정상인데 이 세상 보니까 아니 악인들이 상을 받고 있어. 이런 모순된 세상. 의인이 벌을 받고 악인이 상을 받는 이런 모순되고 이런 정말 억울한 세상,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이런 거꾸로 된 세상, 이건 정말 이건 공허한 것이고 헛되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넌센스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정말 넌센스야 이거는. 그런데요,
지금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 부조리하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는 인생 그 자체가 헛되다고 얘기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의 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시편 62편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까 헤벨이라는 단어가 입김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헛되다는 단어가. 아, 슬프다. 이 다윗이 시편이에요. 다윗이 지었어요. 이 시편을. 62편. 사람은 입김이다. 인생은 입김에 불과해. 입김 같은 존재야. 인생도 거짓말 같은 존재야. 정말 유령 같은 존재야. 금방 있는 것 같은데 없어. 여러분, 저는 요즘에 부쩍 자주 사람 죽는다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어제 옆에 있던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있던 존재가 없는 존재가 되고, 없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입김처럼. 여러분, 인생은 헛것이다. 헛되다. 다 막 사라집니다. 병 걸려서 사라지고, 사고 나서 사라지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자꾸 죽어요. 얼마 전에도 저하고 학술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있어요. 누가 얘기하는데 보니까 누구도 가고 그 어딜 갔다는 얘기,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젊고 튼튼하고 그랬어요. 왜 죽었대요?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오래됐어요? 모르셨어요? 아, 슬프다. 인생은 입김 같은 존재다. 허사다. 저울에 달면 무게가 하나도 안 나가. 입김이 무게가 나갑니까? meaningless. 의미 없는 존재. 입김이다가 아니야. 앞에는 입김이라고 하는데 하반절에는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라고 그래. 솔로몬의 아버지가 이미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헛되다는 단어를 정말 남발했다고 할 정도로 많이 사용한 성경 저자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전도서 1장 2절 우리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1장 14절 읽어봐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바람. 인생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인생의 모든 행위들.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없어요, 역사상. 왕궁에 있는 것이 모두가 다 금이었어요. 은은 귀했어요. 그들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졌어요.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겼어요.
누리고 싶은 것 하나도 절제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고 싶은 것 다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 사람이에요. 지배하고, 왕이니까 자기 위에 누가 있습니까? 놀랍게도요, 와이프가 1000명이었어요. 아름다운 여자로만 1000명이었어요. 후궁까지 다 합했어요. 좋은 술? 솔로몬보다, 지금 뭐 무슨 와인, 무슨 위스키 아무리 해도 솔로몬보다 더 좋은 술 마셔본 사람 없어요. 소고기도요, 사료로 키운 소, 풀밭에서 키운 소, 전부 다른 소고기들을 먹고 살았어요. 그랬던 솔로몬이 1장 2절에서 헛되다는 표현을 몇 번 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 한 절에서만 5번을 반복합니다. 전도서 수없이 헛된 사례들을 나열해 놓은 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이야기한 것이다. No, 아닙니다.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얘기한 성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 솔로몬 같은 사람이 일생을 살고 나서 얻은 결론이에요. 이 솔로몬이 말기에 쓴 작품으로 우리가 봅니다. 왜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결론 지었을까? 헛되다고 했을까? 무엇 때문에?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죽고 말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가 남느냐? 다 쓸데없는 것 아니냐? 아무리 가진들, 아무리 누린들, 아무리 지배하고, 아무리 뭐 별일을 다 한들 죽고 나면 끝인 걸 허망한 것 아니냐? 죽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망이 어디서 왔지요? 인생에게.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죽음이 시작된 것을 얘기한 게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가지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슬과는 너 마음대로 다 따먹어라. 다 넣고 해라. 그런데 단 하나 손대지 말라. 금단의 열매, 소위 선악과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 그거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만처럼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요. 먹어, 안 죽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앙. 누구의 말을 믿었습니까? 사탄, 마귀, 뱀의 말을 믿었습니다.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먹지 말라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을 어긴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 읽어봅시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 일생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이게 죄값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땀 흘려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너
원래 너 재료가 흙이었잖아. 너는 흙이니. 오늘 본문의 제목 제가 너는 흙이니.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이래서 시작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이건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 죽어. 그런데 안 죽어. 마귀는 안 죽어.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생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죽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보였어요. 마귀의 말을 믿은 겁니다. 인생의 운명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에덴에서,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 벗었어요. 헐벗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를 못해요, 아담이.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헐벗었나요? 헐벗지 않았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자꾸 이게 가렸어요. 그 전에는 옷 입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도 벌거벗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도.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벗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제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대인 관계가 왜곡되는 거예요. 친밀감이 상실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가려야 할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차이가 지금 이제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관계성의 왜곡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자꾸 가려요. 이제 자신을 노출시키지 못해요. 이게 헐벗음입니다. 자꾸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무잎으로 엮어서 자기가 셀프-메이드, 자기 스스로 옷을 해 입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잎으로 얽히설키 엮어서 만든 옷이 그게 며칠 가겠어요? 몇 시간을 가겠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하면 찢어지고 훼손되고 없습니다. 그러면 또 만들어 입고 쉬지를 못합니다. 아담은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벌은 죽음이에요. 값을 치러야 돼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대로 인생은 사망의 지배 아래에 놓이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축출당합니다. 그런데 쫓아내는 때 어떤 모습? 창세기 3장 21절 우리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나무 잎을 스스로 아무리 만들어도 이건 여러분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요. 입혀 주어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그걸 자기 스스로 만들어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행위의 옷, 나의 행위로 내가 의로워질 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내 스스로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왜? 그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해주시하느냐? 하나님께서 해주시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해주신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나무 잎 그 옷 아니야. 이
이 옷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우리 이거 옷 하나 지어주세요 요청한 적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너 옷 벗고 나가 하시지 않았어요. 이 옷 입혀서 내보내셨어요. 할렐루야.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내보내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죄인은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분리되어야만 해요. 그러나 가죽옷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해서 한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그의 영혼의 헐벗음을 가려주실 구원해 주실 은혜를 지금 은혜 옷을 입혀서 내보내셔요. 이 스토리를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먹지 마. 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지 마라, 해라 두 가지예요.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먹으면 정죄됩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인으로 정죄하는 기능이에요. 죄를 만드는 겁니다.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 없애보세요. 죄인 하나도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죄인이 없어요. 그러나 법이 있으면 반드시 죄인이 있게 돼 있어요.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죄의 법을 두셨느냐? 너 죄인인 줄 알아라. 죄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죽 옷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이시려고 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율법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죄가 왕노릇했죠. 죄인들을 지배하지요. 인생들은 다 죄 아래서 죽는 존재로 전락했어요. 사망이 왕노릇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더욱 넘쳤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에게 입혀지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 스스로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아무 결점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았어요. 자기 죄를 모르는 자.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자들. 자칭 의인들. 너희는 뱀의 후손들이야. 마귀의 자식들이야. 자식들이라고도 안 해요. 성경 예수님이 마귀의 새끼들이라고 그러셨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인들에게 임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어떤 방식으로? 가죽 옷을 입혀서. 여러분, 가죽은 죄 없는 집, 생명 하나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가죽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아무 일한 것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옷이 입혀지는 것, 의의 겉옷이 입혀지는 것, 영생이 주어지는 것,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신학에서는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은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신으로서는 사실은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못할지라도 이 옷을 입었으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신분입니다. 옷은 신분의 표시예요. 죄수복을 입으면 죄수입니다. 군복을 입으면 그 사람은 군인이에요. 법복을 입으면 판사입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옷의 주인처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이 옷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옷, 의의 옷,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 흙에 누울지라도 헛되지 않다, 무의미하지 않다, 입김 같은 존재가 아니다. 왜? 영생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희생시키셨다. 그 은혜로 그들은 영원한 생명, 다시 사망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함께 영생하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생이시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느냐?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혀주심 받은 자, 허락받은 자들, 이 사람들을 영생을 얻은 자들, 복받은 복 있는 자들, 예수님 산상수훈에 그러죠.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예수님이 설교하세요. 내 은혜를 받은 자들, 복 있는 자들, 복 있는 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들을 서로 나눕니다. 2023년 새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영생의 기반을 둔 영생하는 복, 사라지지 않는 복, 중단되지 않는 복, 이 복을 넘치도록 받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죄사함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제 그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그 집에서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